살아가면서 항상 조심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길을 건널 때 차조심하라고 말을 합니다. 또 아이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경계하게 합니다. 직장인이 사회생활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말을 조심해야 돼라고 말을 듣기도 합니다. 또 건강을 지키려면 음식을 조심해라, 습관을 조심해라 라는 그런 충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충고나 경고를 듣지 않고 경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인생에서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을 얻는 일이고 새로운 신분을 누리는 일이며 진정한 자유를 소유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할 성도들이 자칫하면 헛된 것에 빠지고 속임수에 넘어가고 불필요한 짐을 지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에서 경계해야 할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혼합주의적인 사상들이 침투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음식 규례와 절기를 강조했고 이방 철학자들은 인간의 그 지혜를 내세우며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사 숭배를 주장하며 마치 자신들이 더 깊은 영적 세계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들은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자신을 괴롭게 하며 거룩을 얻으려 했습니다. 특히 극단적인 금욕주의는 3세기 후반부터 존재했던 사막 교부들이 있었습니다. 이집트와 시리아 사막에서 운동 생활을 시작한 초대 기독교 수도사들로서 극단적인 고행으로 유명했습니다. 초대교회 박해가 끝난 후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속적인 그런 삶을 떠나 이집트와 시리아 사막으로 들어가서 운동 생활을 했습니다. 이들은 금식, 수면 부족, 최소한의 노동만으로 삶을 이어갔었습니다. 또 시리아 수도사들은 인간의 접촉을 피하고 쇠사슬로 몸을 묶기나 그리고 평생 동굴에 갇혀 지내는 등의 그런 고행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이 정말 거룩한 삶일까요? 바울은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을 빼앗아가는 위험한 요소라고 경고합니다. 마치 건강한 나무에 기생하는 덩굴이 점점 뻗어나가면서 결국 나무를 메마르게 하고 죽게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는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고 말씀합니다. 충만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이미 구원의 은혜와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사람들은 더 뭔가를 해야 할 것 같고 무엇을 지켜야 할 것 같고 다른 영적 비밀을 찾아야 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에 빠집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지적하는 문제입니다. 어느 부잣집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줄 수 있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아들은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아버지가 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해? 정말이야? 믿기 힘든데? 너가 원하는 걸 얻으려면 직접 너의 힘으로 노력해야 돼 라며 유혹을 했습니다. 아들은 점점 친구들의 말에 흔들렸습니다. 결국 그는 아버지 집에 있는 풍성한 창고를 두고 굳이 바깥에서 먹을 것을 구걸하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창고는 언제나 열려 있었고
그는 처음부터 다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사람의 기준, 사람의 지혜, 세상의 방식에 속아 그것을 붙잡으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잘못된 길을 단호히 끊어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자유와 은혜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이 시간 우리는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경계해야 할 세 가지 영역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은 율법적 형식주의를 경계할 것을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규례들이 모두 구약의 율법과 관련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음식 규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음식은 부정하고 어떤 음식은 정결하다고 나누었습니다. 또한 절기, 안식일, 초하루 같은 전통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강요했습니다. 오늘날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규례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것이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림자는 실체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림자가 가리키는 진짜 실체가 있습니다. 바로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이 보여주던 절기, 안식일, 희생제사,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율법적 형식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에서는 성도들 간에 절기와 안식일 등과 같은 전통을 지키는 문제로 서로 비난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에게 관습과 전통을 지키게 하심으로 그들이 세상과 구별되기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전통과 관습에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의 특징을 담으셔서 그것을 지켜가며 메시아를 기억하고 기다리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한 율법과 전통 때문에 오히려 서로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입니다. 율법적 형식주의는 1세기 골로새 교회에만 있었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들 안에도 여전히 그 흔적들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특정한 예배 형식을 절대화합니다. 이 순서대로 돌려야만 예배가 된다. 이 찬송을 불러야만 은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배의 본질은 순서나 형식에 있지 않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하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만의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에는 절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한다. 기도는 반드시 이 시간에 이 횟수로 해야 한다라는 식입니다. 물론 이런 규율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거나 그것을 어긴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가 된다면 그것은 형식주의에 빠진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신앙은 형식이 아니라 본질이 중요합니다. 어느 마을에 큰 저수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을 사람들에게 생명의 물을 공급하는 원천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물 자체에 집중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수지물은 참 맑고 시원해. 이것이 우리를 살린다라고 서로 이야기하며 그렇게 물에 집중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사람들은 물보다 물통에 더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 물통이 더 크다. 내 물통이 더 아름다워. 너의 물통은 깨끗하지 않아. 하면서 서로 다투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는 물통만 열심히 닦고 정작 물을 채우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물통은 도구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기는 물입니다. 물이 없다면 아무리 물통이 좋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혹여 우리 마음속에 율법적 형식주의가 자리 잡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매일 성경을 이만큼 읽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실 거야. 내가 이 방식대로 하지 않으면 은혜를 받지 못할 거야. 저 사람은 저 규칙을 안 지켰으니 신앙이 부족해. 이런 생각이 바로 형식주의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본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율법적 형식주의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얽매이게 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하며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시선을 빼앗아 갑니다. 형식은 도구일 뿐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림자에 머물 것이 아니라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거짓된 영적 체험을 경계할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꾸며낸 겸손입니다. 당시 이단적 가르침을 전하던 자들은 자신들이 겸손한 사람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기에 부족한 사람이니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언뜻 보면 겸손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 속에는 그리스도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메시지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랑을 통해 완전하게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꼭 교만이자 불신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그들이 천사 숭배에 빠져 있다고 말합니다. 당시 유대의 신비주의와 헬라 철학이 결합하면서 천사들을 숭배하거나 그들을 통해 신비한 계시를 받는 것을 특별한 경건으로 여겼습니다. 마치 영적 세계를 더 깊이 경험한 것처럼 떠벌리면서 성도들을 미혹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천사를 보았다, 나는 환상 가운데 특별한 음성을 들었다 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신앙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처럼 주장합니다. 또 어떤 이는 당신이 아직 그런 체험을 못했다면 믿음이 약한 것이다 라고 말하며 성도들을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19절에 말합니다. 머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몸은 머리와 붙어 있을 때만 생명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머리에서부터 모든 영양분과 지시가 몸 전체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만일 몸이 머리를 떠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버리면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만 살아있고 자랍니다. 그리스도를 떠난 체험은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지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와 스스로 빛을 발하거나 열매를 맺으려 한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오히려 말라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붙잡아야 할 원리가 있습니다. 신앙의 기준은 체험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체험은 말씀에 의해 분별되어야 합니다. 체험이 곧 말씀이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운 체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복음을 더 깊이 깨닫도록 돕는 수단일 뿐이지 본질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느껴졌다든지 기도 중에 어떤 환상을 보았다든지 하는 경험 말입니다. 그런 체험 자체가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체험을 절대화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 밖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체험이 없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특별한 체험이 없으니 신앙이 약한 것일까라고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신앙의 기준은 오직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거짓된 영적 체험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겉으론 겸손해 보이지만 실상은 교만이고 마치 더 깊은 신령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머리이신 예수님을 벗어나게 만드는 함정입니다. 우리는 체험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 위에 서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온전히 세워가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바울은 극단적 금욕주의를 경계할 것을 말씀합니다. 바울은 당시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던 또 하나의 잘못된 사상을 지적합니다. 바로 극단적인 금욕주의입니다. 그는 먼저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세상의 초등 학문은 세상의 기본 원리, 즉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적 규칙, 철학적 사고방식, 도덕적 체계를 뜻합니다. 당시 헬라 세계에는 다양한 금욕주의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토아 철학은 욕망을 억제하고 감정을 절제하며 금욕적인 삶을 통해서 이상적 인간이 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또 유대교 전통 안에서도 율법의 규정을 넘어선 수많은 금지 조항과 규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순히 죄사함을 가져온 사건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옛 제도와 원리를 향한 죽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 방식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옛 질서와 율법적 요구는 십자가 안에서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시는 그 제도와 규례에 종노릇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바울은 당시 사람들의 금욕주의적 구호를 그대로 인용합니다.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말은 당시 종교적 집단이나 금욕주의자들이 자주 사용하던 말입니다. 음식, 음료, 결혼, 물질 등 일상적인 그 삶의 요소들을 부정하고 제한하는 것을 거룩으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마치 자신을 괴롭게 하고 억제하는 것이 경건한 삶의 증거인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고 말합니다. 즉 이러한 규례는 본질적으로는 일시적이고 덧없는 것입니다. 음식은 잠시 먹으면 사라지고 의복은 낡으면 없어지고 물질은 결국 세상에 두고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일시적인 것에 목숨 걸어서는 안 됩니다. 용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 바울은 이 규례들을 결국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라고 덧붙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규칙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규칙은 언제나 인간적인 한계를 가집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외식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같은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었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외적인 규칙에 목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헛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러한 금욕주의의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금욕주의의 특징을 세 가지로 언급합니다. 먼저 자의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닌데 스스로 만든 경건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것을 억지로 만들어 경건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자기 욕심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겸손해 보이는 태도입니다. 실제로는 이건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한 겸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몸을 괴롭게 하는 행위입니다. 금식, 절제, 고행 같은 것을 말합니다. 이런 행위는 스스로 경건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죄의 욕망을 억제하지 못합니다. 결국 이런 금욕은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는 결론으로 끝납니다. 즉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죄는 단순히 외적인 욕망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음식과 물질을 끊는다고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만, 시기, 정욕, 미움, 다툼, 탐욕과 같은 그런 내적 죄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몸을 억제한다고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말씀합니다. 구원과 거룩은 인간의 행위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통해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절제와 훈련 필요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절제와 훈련의 가치를 분명히 인정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즉 금식, 절제, 기도, 훈련과 같은 행위는 분명히 신앙을 돕는 도구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절제는 경건을 위한 수단이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문제는 행위가 아니라 그것을 절대화하는 태도라는 것이죠. 바울은 금욕주의의 허망함을 지적하면서 우리에게 참된 거룩의 길을 다시 보여줍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경계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경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